말씀 제목은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표가 무슨 뜻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본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표는 기독교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조짐, 힌트, 그것이 예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떤 점이 예수님과 닮았는가? 첫째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 닮아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서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제일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내들의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본 부인은 2명이었는데 야곱이 취한 여인은 4명이었어요. 그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부인들 중에서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나중에 임신을 해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오늘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뭔가 더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컬러가 아닌 흑백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인자가 발전하니까 컬러 텔레비전이 나왔잖아요. 예전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물을 들여야만 했기 때문에 값비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특별히 비싼 옷을 입혔고 채색 옷을 입혔다. 그것이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다는 표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17장 5절 보면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다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이 함께 누리고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예수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만물을,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권위를 이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아들에게 다 일임했대요. 그 소리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그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신뢰하지 못해. 저는 재산 일찍 줘봤자 다 술 먹고 그냥 허랑방탕하는데 다 써버릴 거야. 오락하는데 돈 다 써버릴 거야. 그런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쉽게 재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아마 최대한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마 물려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만큼 믿는다라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잘 다스릴 줄로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가 하시는 일을 다 예수님께 보이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요한복음 5장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해서 비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알게 하셨다. 텔레비전 보면 회장님들 개인 금고가 있을 때다. 그런데 그 개인 금고 비밀번호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딸도 몰라. 자기만 알아. 그 속에다가 비밀 금고 넣어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 그러면 아직 아들도 못 믿는다. 아직 딸도 못 믿는다. 아직 내가 이 비밀번호 가르칠 때가 안 됐다. 그 소리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걸 다 이렇게 같이 보이신 거예요. 공유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였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요셉과 예수님의 닮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버지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라는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다가 팔려간 것이 닮았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37장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지키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요셉의 형들은 장성에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리기도 하고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험한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게 지낼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고 그래도 양을 치러 나갔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안부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저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네가 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았습니다 하고 이 형들을 찾아서 헤브론에서 세겜 땅으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저기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형들이 딱 봤어요. 먼 데 있는데 보통 양치는 목자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채색 옷을 입은 애는 요셉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딱 보고 자 요셉이 온다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해요. 이 막내 이 요셉이 자꾸만 꿈을 꿔갖고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내가 형들보다 높이 될 겁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꿈꾸는 자다라고 비아냥거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보고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요셉한테 절한다는 그 꿈 안 이루어질 거 아니야. 동생한테 뭐 절하면서 살 필요 있겠어? 이런 식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의 꿈을 무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큰형 루벤이 말립니다. 죽이지는 말자.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는 말자. 어떻게 괴롭히더라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형들이 루벤의 말을 들어서 요셉이 오니까 요셉을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원래는 죽여서 던지기로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못 나와요. 물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죽겠죠. 그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의 푸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요.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뭐 딱 보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오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곱이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도다. 짐승에게 잡혀먹었도다 라고 하면서 죽은 줄 알고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던진 요셉을 어떻게 할까 하고 앉아서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거 노예로 팔았어요.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시기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은 20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거절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냈어요.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12명의 제자를 뽑아서 가르쳤는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 20인데 예수님은 30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노예값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요셉은 어린아이였고 예수님은 장성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제들에게 팔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가 유다에게 배신받고 팔렸어요. 요셉이나 예수님은 다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보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은 20에 은 30에 팔렸다는 것도 비슷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요셉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세주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던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명을 쓴 게 비슷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성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 장군 주인에게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해요. 요셉이 젊었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웠어요. 자기 남편은 장군이니까 수십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여기저기 막 칼 맞아가지고 흉터가 막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매끈하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기와 사귀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럴 수 없다고, 보디발 장군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요셉은 거절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우리 동침하자, 연애하자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자 자존심이 상했던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모함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보라고 요셉이 벗어놓고 간 옷이라고 요셉의 옷을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화가 난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요셉은 노예예요. 인권 없어요. 보디발 장군은 주인이고 장군이에요. 자기 집에 있는 노예가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 가둘까요? 죽일까요? 그냥 마음 먹으면 죽일 수 있거든요. 뭐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 장군도 아내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내가 그런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본 요셉은 그런 애가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켜본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제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하고 옷까지 친구로 제시하니까 뭐라고 반박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고 보자 그 말인 거죠. 언젠가는 진실이 나타날 거다. 두고 보자. 아마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 얘는 앞으로 쓸 놈인데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놔. 하나님의 각본 속에 있으니까 보디발 장군의 마음이 아마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아무튼 요셉은 죄를 짓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죄인이 되었어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됐어요. 누명을 썼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3절 15절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다 신문해 본 다음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 그렇게 하여 헤롯도 죄를 못 찾았다는 거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과 유대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을 재판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유대 관리인들이 고소하는 죄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 총독만 죄를 못 찾은 게 아니고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죽일 죄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했는데 죽일 죄가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인 소요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26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죄를 짓지 않았고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었고, 둘 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었고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고, 이런 점에서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닮았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권세를 얻는 것이 닮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예전에 자기를 가두었던 보디발 장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 4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워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어요.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말로 한다면 왕이 어떻게 돼요? 의인. 옥새를 넘겨주고 네 마음대로 다스려. 이거 도장 찍어버리면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도장을 요셉에게 넘겨준 거예요. 네가 애굽을 다 다스리라. 나는 네보다 높은 게 이 왕자 명예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었고 옥에 갇혔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서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줘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은 높여줄 수 있어요.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 꺼내서 총리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높여줘요? 명예를 회복시켜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권한을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켜 놓은 다음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땅을 전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심판하는 권세다라는 거죠.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받게 하는 그 권세를, 그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판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현재 있는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죠. 그죠? 현재 있는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대통령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할 수 있다. 그 권한을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 죄가 없는데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생명의 주로 믿을 수 있는 근거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렇잖아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큰 것만큼 영광도 컸습니다. 요셉은 고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처럼 고난 후에 큰 영광을 얻는다라는 점에서 요셉과 예수님의 삶이 유사하다, 닮았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애굽에 큰 풍년이 들고 그것에 이어서 또 애굽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잔뜩 쌓아 모아놨다가 흉년이 들 때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제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요셉은 성실하게 일해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곡식값이 막 싸질 거 아니에요. 풍년이 드니까. 그것을 잔뜩 사가지고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어요. 7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흉년이 들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요셉이 돈을 받고
그 곡식을 국민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흉년되어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요셉이 살려놨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살게 했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도 다 살게 했고요.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먼 데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쪽에 있는 사람들 목숨까지 다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7년 대기근을 극복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고 자기를 이제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다면 애굽에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곡식들을 다 사모아놨다가 기근 때 그 곡식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매점 매석이 있잖아요. 이게 풍족할 때 곡식을 잔뜩 사모았다가 배추값 같은 거 사모았다가 꼭 필요할 때 막 몇 배나 비싸게 막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셉이 그 풍년 때 곡식을 싸게 이렇게 사모아놨다가 흉년이 되니까 막 곡식값을 막 10배, 20배 튀겨가지고 팔았다고 한다면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 먹을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이 있어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싸게 사 모아놨던 곡식을 그렇게 막 비싸게 한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적당한 수준에 다 팔았던 것이고, 나중에 씨앗을 파종하라, 그리고 농사가 지어지거든 몇 퍼센트는 그 씨앗값으로 내고 나머지는 너희가 먹고 살아라까지 배려해줘서 모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그 요셉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요셉의 어떤 정치의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잘 살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권세와 부와 명예만 지키기 위한 정치인들로 보입니까? 물론 뭐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겠지만 좋은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생명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요셉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으면은 우리나라가 더 행복해진 나라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에게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만나를 너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나를 먹으면 다음날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떡을 내려주실 거라는 예표라는 거예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 만나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참떡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보다 진짜 만나가 그림자였고 만나의 본체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참떡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참떡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셉은 육체적인 양식으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했고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했고 고대 근동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으로 온 인류를 살려내겠다라는 것이 영적인 양식으로 온 인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런 점에서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다. 요셉은 육체적인 양식으로 백성들을 살려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으로 백성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요셉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예수님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요셉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체를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닮았어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점에서 닮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형들은 2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졌어요. 오늘날처럼 저장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고 냉장고가 막 있지 않았으니까 이게 기근이 한 2년 들으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애굽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다 하더라.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면 살 수 있다. 그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수레를 끌고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을 보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수레를 끌고 나귀를 끌고 곡식을 사러 왔어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양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비싸게 받더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면 사갈 수가 없이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곡식 창고를 관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와가지고 무조건 총리가 앉아있으니까 그 총리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팔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주하리고 있는 거예요. 위에 앉아있던 요셉이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형들인 거예요. 나이가 든 사람들은 오래 가도 잘 변하지 않은데 어린 아이들은 금방금방 커갖고 변하잖아요. 요셉은 어렸을 때 팔려왔어요. 커버렸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노예로 있었을 때와 총리로 되어 있었을 때는 얼굴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저 위에 앉아있는 총리가 자기가 판 요셉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을 위해서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나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곡식을 달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꿈 생각이 났겠죠. 그죠? 자기가 묶어놓은 볏단만 이렇게 서 있고 형제들의 볏단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그 꿈이 생각났겠죠. 지금 곡식 때문에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더니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피 묻은 옷을 가져가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요셉의 꿈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방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협조하고
조력하는 일꾼들이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요셉이 애굽으로 못 팔려갔죠.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요. 무서워서 말을 못했대요. 보통 동생이 출세했으면 네가 이렇게 출세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살았다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분명 요셉도 우리한테 복수할 거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을 못해요. 요셉은 이미 있었어요.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복수하지 않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나를 애굽에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팔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을 먹여 살리라고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나는 당신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한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가 되겠어요? 이제 바뀌었잖아요. 위치가. 옛날에는 내가 약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려갔어요. 나중에 읽으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 때 살려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소리를 다 외면하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용서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용서가 됐던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 출세하는데 도와준 협력자였습니다. 내가 왜 복수합니까? 용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있는 사람들,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벼락을 내려서 저놈들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뒤에 있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벼락을 내려주세요. 그게 아니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은 자기를 해친 사람을 용서했어요. 은 20을 받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절대로 이것은 용서가 안 돼. 그럴 것 같은데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요셉과 예수님이 닮았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7번째, 생명의 땅으로
초청했다라는 점에서 닮아 있어요.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데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아직도 기근이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다가 가족들 다 몰살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에게 말씀하십시오. 요셉이 죽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 애굽의 온 땅을 관할하는 총리가 됐더라. 그 요셉이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손들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한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은 내가 아버지의 모든 후손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다 제공할 거니까 아버지를 내가 잘 봉양할 거니까 애굽으로 모시고 오세요 라고 하면서 형들을 보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7년 기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보낸 커다란 수레를 요즘 말로 하면 엄청 좋은 자동차를 딱 보여줍니다.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좋은 차를 보냈습니다. 보세요. 딱 보니까 도대체 보통 사람이 탈 수 없는 차가 온 거예요. 진짜구나. 그러면서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들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몇 명 부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고 어디 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목축업을 하고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에서 양을 치기, 가축을 치기 제일 좋은 풀밭 있고 물이 넉넉한 고센 땅을 딱 주면서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내 양도 맡길 거니까 내 양도 좀 쳐줘. 라고 하면서 가장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고센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충분히 양을 칠 수 있었고 충분히 곡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엄청난 민족으로 부흥합니다. 70명 정도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430년 후에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자들과 애들까지 합친다 그러면 300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로 성장을 했어요. 엄청난. 그게 놀라운 것이에요. 전쟁이 없이 평안했어요. 애굽이 어마어마한 제국이니까 다른 나라가 애굽을 침략하지 못하잖아요. 전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먹고 살기가 충분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은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마. 처소가 다 준비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먹을 음식이 충분한 애굽으로 초청해서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풍성한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다. 그 초대장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했어요. 여기 양식이 풍족합니다. 오시면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오세요. 그랬는데 야곱이 나 이제 늙었다. 먼 거리 못 간다. 여기서 죽을 거다. 그리고 안 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초청에 응해서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커다란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던지고 있어요. 초청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해요. 심판받아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초청장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그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냈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답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보낸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심어 놓으셨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돼요. 그래서 1.1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